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따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걸까요? 우선 이 사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상당히 직급이 높은 관리였고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은 돈까지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사람은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빈수레처럼 요란하고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에 대해서 참 진지했어요. 뭔가 좀 생각 있게 살려는 사람이었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한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자주 영생에 대하여 고민하십니까? 영생을 정말 믿고 바라십니까? 영생을 얻는 길을 아셔서 그 길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고 계시는지요? 유능한 그 젊은이가 영생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죠.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으니 그 방법은 이거야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응답은 질문한 젊은이를 당혹하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선하다가 불렀는데 도리어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셨으니까요. 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로서는 이거 뭐지? 했을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당혹감은 아마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 질문과
답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참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는 무슨 뜻으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또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그 질문에 대하여 젊은이에게 그와 같이 응답하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젊은이는 흠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도 아주 잘 지킨 경건한 사람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그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생각에는 영생이라는 것은 뭘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신념에 따라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껏 영생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 자기가 살아온 그 삶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르게 처리해서 영생을 반드시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의 질문 속에는. 그런데 그런 그한테 예수님이 너 왜 나를 선하다고 하니? 하면서 질책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 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이죠. 어째서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답하셨던 걸까요? 그거는 이 젊은이가 지금 믿고 추구하고 있는 영생 얻는 길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을 하면 사람이 선하게 되고 그 선함으로 인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젊은이는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그 젊은이의 마음에는 사람 가운데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신 건 그 어떤 사람도 결코 스스로 선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며 만약 그 젊은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자신을 향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는 그에게 왜 날 선하다고 부르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사람이 뭘 해가지고 선해짐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선하게 될 때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리를 젊은이의 삶에 더 알아듣게 적용해서 확실히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하셨죠? 19절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 쭉 나열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는 듣는 중에 너무 기뻤나 봐요. 즉각적으로 저 이것들 다 지켰어요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거죠. 따라서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보세요. 제가 이런 걸 다 지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응수하시죠. 그래? 네가 다 잘 지켰구나. 그래, 알았어. 근데 내가 보기에 너는 한 가지를 아직 못했어. 그게 뭔데요? 너한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리고 나한테 와서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어떻게 했어요? 22절 말씀. 재물이 많았던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젊은이는 5번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에 이르는 6개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의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중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고, 5번째부터 10번째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젊은이한테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신 것은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었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삭개오는 자기가 가진 소유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통의 경우 재산을 팔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은 재물을 믿고 의지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젊은이한테 이 재물에 대해서 의논하신 걸까요? 그렇게 재물을 사용해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행위가 보통의 경우 사람에겐 아주 힘든 일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일들이 사람들에게는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가 뭘 함으로 영생을 얻는 일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셨던 겁니다. 한편 이런 모든 일을 옆에서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가? 제자들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워 하신 말씀을 옆에서 들었어요. 또 뭘 들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낙타 있잖아 얘들아,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쉬워.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풀이 죽어서 말했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겠죠. 뭐라고 그랬길래요? 26절.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이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유능한 젊은이는 자기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죠. 그런데 그는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그 재물을 통해서 안전함, 편리함,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곧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어린 시절부터 자기 딴에는 해왔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아니고 본인을 사랑해서였던 겁니다. 오히려 본인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던 거죠. 때문에 그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가 그의 삶에 이미 나타났던 것이 틀림없죠. 그러지 않고서야 본인이 영생을 얻는 길을 잘 알고서 걷고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길이 뭐냐고 물을 필요가 있겠어요. 들리세요? 아니, 지가 걷고 있는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이 확신하고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냐고요, 다시.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아는 방식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뭘 열심히 해서 지켜오고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불안해. 불안하니까 답답해. 초조해. 지금 우리 가운데 영생이 없는 분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젊은이는 자기 의지로 뭘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자기가 대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 의의가 자랐어요. 그런데 그 의의가 주는 게 불안, 초조, 답답함. 왜? 그가 진정으로 구했던 참 평안과 감사와 지금 딱 죽어도 나는 좋습니다 하는 그 절대적인 자신감이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젊은이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젊은이를 가리켜 21절 말씀에서 그를 사랑하시사 그랬잖아요. 비록 그가 믿고 따르는 길이 잘못되었지만 영생에 대한 열정만큼은 순수했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그런 그가 너무 안쓰러우셨습니다. 답답하셨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보시고는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과연 너희들은 정말 영생에 대해 목말라 하느냐를 물으실지도 몰라요. 또 너희들도 이 젊은 그리고 부유한 관원처럼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니? 이 젊은이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찾아왔다면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지는 않았겠지? 그럼 오늘 너희들은 나를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라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에 우리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지만 그 젊은 관원은 자신의 재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만일 그 젊은 관원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는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 재물이 주는 즐거움과 안전함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 모두는 이 관원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말입니다. 달라져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아까워서 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하잖아요. 지금 절대로 돈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런 우리도 모르게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영생을 알게 되면, 믿게 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믿음을 주실 때 우리 인간편에서도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하나 있죠.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하고픈 욕망이죠. 이게 우리 안에 걸림돌이에요. 그러므로 이 욕망을
내려놓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용기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내려놓는 것이 있다면 정말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에게 보상하신다고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2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저와 이 제자들은 모두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같이 보답해 주실 거야 말씀해 주셨죠.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엄청나게 논란이 되는, 엄청나게 질문이 생기는, 엄청나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말씀이 들어있죠. 오늘 잘 들으시고 오해를 푸시고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예를 들어 부모나 자식을 버린다는 것은 그들을 떠나서 외딴 곳에 가서 혼자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내 자신의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식이 우리 죄를 사해주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 붙드는 거, 그것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그리고 심지어 자식들이 혈연, 피의 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절대로 따를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릴 때 버린 것의 100배를 언제? 지금 사는 동안에 받는다고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1억을 버리면 100억을 채워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어머님 한 분을 버리면 어머님 100분을 주시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 않겠어요? 이 말의 참뜻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생기고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옆에 좌우로 보세요. 이 다 누구예요? 안 보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싫은가 보지? 다 이 누구예요,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좋잖아요, 옆에 있는 그분이. 우리 형제 자매도 피를 나눈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을 같이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옆에 생긴 거예요. 맨날 미워요.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럴 때도 있지만 안 오면 또 어떻게 됐는지 궁금도 하고 뭐 잘못됐던 마음도 좀 아프고 이상해요. 누군데? 우리 집에서 같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빠도 다른데 너무 좋아요. 의지가 돼요. 연락을 해요. 만나요. 만나면 맨날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데도 또 만나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100배로 생겼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복을 받는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살 때는 이것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뭔데? 핍박도 받을 것이라는 거.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신다고 했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사람한테 많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맨날 터지고 뭐 생기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된 줄 알았어요.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애가 막 취직이 다 금방 될 줄 알았어요. 남편과 관계가 안 좋은 게 금방 화목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믿으며 나아가는 게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다 보면 아까 100배로 약속하신 것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젊은이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거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현실적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하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사는데도 내가 가난할 수 있어요. 지금 본인이 좀 가난하신 분은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 때문에 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나는 배우고 싶은 머리도 좋아. 내가 배우기만 했으면 서울대학교 막 박사가 됐을 텐데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가방끈이야. 괜찮아요. 내가 정말 정력이 넘치면 막 뛰고 날릴 텐데 맨날 아파갖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병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 세상적으로는 그런 인생을 누가 넌 첫 번째 인생, 먼저 된 인생이라고 그러겠어요. 맨날 나중된 인생이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첫 번째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 31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그 다음에 나중된 아까 그분들, 예수 안에 있는 분들, 세상적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분들, 그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독일의 생화학자 리비히라는 사람은 최소량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어떤 동식물이 성장을 할 때 이 동식물이 성장하는 주요 원인이 원소 있잖아요. 영양소. 그 영양소가 많은 것들에 좌지우지를 않고 그 동식물 안에 가장 적고 빈약한 원소, 영양소가 성장시키느냐 마느냐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젊은이는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잘했죠.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딱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야. 나머지 다 잘했는데. 영생은 자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 그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영양소가 많았지만. 여러분, 돈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것을 예수님보다 덜 좋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붙잡고 돈 얘기하는 거예요. 뽀뽀하고 좋아하고 영원할 것 같이 기대하는 그 물질도 언젠가 내려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그렇지 않든 돈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를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때를 미리 당겨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 그게 영생을 얻는 신앙이에요. 다 온다면서요, 언젠가. 그 때가 온다면서 인정하셨어요? 그 때를 확 잡아당겨서 오늘 그때인 줄 믿고 살아가는 게 영생 얻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내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집에 가서 고민하세요. 내 것이 없으면 모든 게 내 것이 된다. 영생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서 필요한 거를 내가 쌓아야 돼. 이 세상에 있는 걸 자꾸 버려야 쌓아질 거 아니에요. 내 것을 자꾸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어느 날 내 것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 뭘로 채워야 할까요? 도대체 내 걸 없애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 뭐를 채워야 될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어려워요. 그러면서도 단순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 그것 채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사랑을 내 삶에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오셨는지요? 이 사랑을 채우려면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을 채우는 삶, 그것을 이제 남은 여생 꼭 사셔요. 그래서 다 해봤잖아요. 70살 동안, 70년 동안. 그리고 늙었다고 후회할 것도 없어요. 20대, 30대 보고 불효할 것도 없어요. 자기도 살았잖아, 그때. 30살을 살아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애들은 안 살았어. 아직 못 살아봤어. 여러분이 가봤던 데도 못 가보고 여러분이 겪었던 일도 못 겪고 봤다고요. 그러니까 불효할 게 없지. 욕심이에요. 앞만 보셔야 돼. 앞만 보여야 돼. 그럼 뭘 보냐? 어떻게 하면 또 이거 해가지고 근데 이러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는 삶을 살면 그게 제일 좋고 보답이 있는, 영생이 있는 길이다. 어떻게 다 보니까 11월 첫 번째 주일이 돼버렸네요. 내가 분명히 앞으로 12월 첫 번째 주일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요. 멈춰주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탁을 드려도 한 번도 안 세워주시는 거예요, 시간에 있어서는. 그러니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을 타고 가야지 뭐. 사랑을 실천하세요. 영생을 얻으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복된 주님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에 대해 물었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오늘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었으니 믿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여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